사순절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주님 대신 주님과 함께 깊이 교제하며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하루를 보면 예수님의 하루는 항상 새벽 오일이여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서 기도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삶은 기도가 우선이었어요. 항상 기도를 먼저 앞세우시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예수 믿으며 살면서 기도에 어떤 비밀이 있는가? 기도에 어떤 비밀이 있기에 그렇게 우리 주님은 항상 기도했는가?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비밀을 함께 나누고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듯 봅니다마는,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찐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루에 10분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루에 30분 기도하는 사람은 더 많지 않습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정말 많지 않아요. 잠깐 그냥 묵념하듯 1분 또는 2분 기도하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는 소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비리라.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손을 갖고 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꼭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돌파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날마다 허덕이고 날마다 피곤하고 날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이보다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기도의 마제로선을 우리가 돌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은 이런 삶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소를 언제적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할렐루야. 병든 자에게 소를 언제적 나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한 진리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어요. 당연시해 살아요. 그렇죠? 당연시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왜 나는 일어나지 않지? 왜 나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지? 이렇게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하기보다 우리는 그것을 당연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좀 이상하죠? 지금 조금 제 문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서 들으시기를 바래요. 분명히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 말씀했는데 우리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들에게 벌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당연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야. 뭐 예수 믿어도 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진리라면 그 말씀은 오늘 내게도 오늘 우리 찬송 부르신 것처럼 우리 찬양대가 찬송 부르신 것처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요. 무기력해요. 기도 생활이 없어요. 생활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식을 아십니까?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탄식을 오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지피러 왔는데 이 불이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내 마음이 곤비하고 죽게 되었다 말씀하시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 1시간 기도해달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고 오시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다 잠들어 있어요. 이때 주님 말씀합니다. 자는 제 아들을 모시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2시간이 아닙니다.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분량을 원하시는데 최소 얼마라는 것입니까? 1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1시간이라는 거예요. 1시간이 내게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0분도 기도하지 않아요. 30분은 고사하고 10분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수년 기간 동안 여러분의 기도의 양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많아져야 합니다. 반드시 많아져야 돼요. 많아져야 주님 만납니다. 많아져야 성령 받게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 새하당교회가 이런 주님의 탄식을 들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 새하당교회가 코로나 때에도 우리가 한 번도 예배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새하당교회가 이런 주님의 책망을 들으면 안 돼요. 그렇죠? 이런 책망을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비밀을 얘기할 때 이 비밀을 우리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기도에는
어떤 비밀이 있는고 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돈 있고 그리고 빽 있고 이런 사람들은 귀하게 여겨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돈 없고 못 배운 사람들 귀하게 여기잖아요.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줍니다. 왜? 가치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 성원사님의 기도를, 또 우리 김설학 권사님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계시록 8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른 전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영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바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금양로에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어디에 받아요? 금양로에 받아요. 금양로에 받아요. 금으로 만든 향로에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귀한 손님이 오시면 귀한 음식을 준비하죠. 귀한 음식을 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접을 하죠? 귀한 그릇에, 그렇죠? 평소에 쓰지 않았던 저 찬장 속에 깊이 넣어두었던 비싼 그 그릇을 꺼내가지고, 그렇죠? 꺼내가지고 거기에 음식을 담아서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그릇에 담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것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여기시느냐? 하나님께서 금양로에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담으세요. 천사가 받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에 비밀이 있는데, 여러분,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보면 이 성소에 보면 떡상과 촛대와 그리고 분향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분향단 바로 앞에는 휘장이 있고 그 안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죠.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는데, 여러분,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떡상도 아니고 촛대도 아니고 뭐예요?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가장 가깝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겼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도를 주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신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기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뭐 하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말들을 해놓고 우리는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그 기도가 절대로 사라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김광 권사님이 죽을 뻔했는데 살았어요. 제가 지금 한두 번 얘기했죠. 여러분, 저분이 살 사람이 아니에요. 70kg 나가던 분이 30kg대로 떨어졌어요. 이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났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는 우리 권사님 기도했겠지만 제가 그 주간에 기도원 갔다 왔어요. 그 주간에 기도원 갔다 오고 말씀을 증거했는데 예배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탕수육에 땡긴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때 살아난 거예요. 저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권사님을 위해 특별히 뭐 기도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게 하신 후에 되어질 축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뭐하지 아니하며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뭐하지 아니한다? 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70년 포로될 것을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차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을 약속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쉬지 아니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고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가 시행하리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기도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여러분, 아버지께 가신 예수님은 뭐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이 중보기도 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해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다 말씀하실 뿐 아니라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2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문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나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을 것이다. 아멘. 새 이름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아멘, 바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누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껍데기 바르기 아니라 우리들의 존재까지를 바꾼다는 말이에요.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요.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버렸던 유다 나라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뭐가 돼요? 하나님의 왕관인, 하나님의 왕관. 할렐루야. 버렸던 유다 나라가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여호와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더 나아갑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버림받은 땅, 이방 나라에게, 바벨론 나라에게 멸망받고 포로되었던 땅, 포로된 나라,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정말로 바닥에 떨어진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왕관이 되겠다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새 이름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를 다시는 황무지라 하지 아니하며 황무한 땅이라 하지 아니하며 너를 뭐라 하리라? 헵시바라 하리라. 따라합시다. 헵시바라 하리라. 또 내 땅을 뭐라 하리라? 뿔라라 하리라. 뿔이 아니고 뿔라. 뿔라. 따라합시다. 헵시바, 뿔라. 아멘. 너를 헵시바라 하리라. 너를, 내 땅을 뿔라라 하리라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다 땅은 하나님 버리셨어요. 70년 동안 이방 나라에게 짓밟혔어요. 포로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내 이름을 헵시바라 하겠다. 또 내 땅을 뿔라라 하겠다. 헵시바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런 말이에요. 나의 기쁨이다. 따라합시다. 나의 기쁨이다. 아멘. 버렸던 유다가 이제는 메시아의 회복사역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었어요? 헵시바가 되었어요. 나의 기쁨이 되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헵시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헵시바입니다. 이런 걸 꼭 믿으셔야 돼요. 우리 박원진 반주자 따라해요. 나는 하나님의 헵시바입니다.
하나님의 헵시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소중한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뭐가 되었어요? 뿔나가 내 땅을 뿔나라 하리라. 뿔나라 하리라. 뿔나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결혼한 여자 소방 맞았다가 이혼당했다가 다시 하나님의 후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혼인한, 다시 결혼한, 할렐루야, 남편이 없던 여자가 새로운 남편을 맞이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왜? 기분 나빠요? 여러분 우리가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남편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뭐하게 되는, 하나님과 혼인하게 되는, 아멘, 혼인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우리를 쫓아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이 놀라운 기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 반드시 지창금을 가져가야 돼요. 가져가서 신부를 모셔와야 돼요. 우리나라는 좀 잘못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거꾸로 자들, 그렇죠? 잘못된 거예요. 남자가 여자에게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맞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지창금으로 주시고 예수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아셨죠? 우리 박은지를 사시고 우리 지숙이를 사시고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신부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놀랍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비밀입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오늘 기도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3절에 본문 이제 세 번째 말씀 보면 여기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신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아멘. 자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뭐 하심으로 중보 기도하신 하늘의 오르사 지금 뭐 하시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 뭐 하고 있어요? 중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삐딱하면 우리 주님은 더 탄식하십니다.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마세요. 삐딱선을 타지 마세요. 아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지금도 주님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6절과 7절에 보니까
주님은 이 사명을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택하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신부가 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뭘 얘기합니까?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물론 내 문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문정원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중보해야 한다는 거예요. 중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오늘 여기 6절 7절에 보면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기도가 뭐냐? 기도가 뭐냐?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으로 기억하시도록,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하나님이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 하시게 하는 거다? 쉬지 못하시게 하는 거다. 이 땅에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처럼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일하는 사람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느냐? 하나님 쓰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요셉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누가 요셉과 다니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들을 당할 사람이 없죠.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밀을 알게 하세요. 비밀을 알게 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도 그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우리 새안양교회가 이제 새해를 맞으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것이 있어요. 우리 새안양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으로 뭐하게 하는, 쉬지 못하시게 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만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지만, 하나님이 예정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에스겔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후회한다는 거예요. 후회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뭐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여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해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새안양교회가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야 돼요. 아멘. 깨어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모든 이제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날 경칩돌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함께 기도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큰 맷불이 되어 하나님으로 일하는 우리 새안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기도의 귀한 비밀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